샬롬 2021년 새학기 맞이 저녁 가족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날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드립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것이요 장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치부 조희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 새학기 맞이 가족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는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이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이 주님이 주신 기업,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수업과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지난 해였지만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어 안전하게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공부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함께 교회에 올 수 있었던 평범했던 예전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기원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자녀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면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학기를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저녁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또 기도회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인원 제한 30%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가족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새 학기를 맞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에 등록된 아이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돌잡이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돌이 되면 돌잡이를 하죠. 돌잡이라는 명칭은 우리 조선시대에 시작한 것 같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잡이를 하게 되면 상을 이렇게 차려놓죠.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런 상을 차려놓고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아이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는 화살이나 혹은 붓 같은 것을 놓아주었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칼, 가위, 바느질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달라져서 또 시대도 달라져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올라가는 것들이 좀 다양합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저렇게 돌잡이를 하기 위해서 손을 펼치는데 어느 어머니가 아이 손을 탁 잡고 야 이거 잡아야지 하고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잡이 하러 왔던 모든 하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은 적도 있습니다. 원래 이 돌잡이라는 것, 이 모습이 있었던 이유는 아이가 하나의 물건을 선택하고 그 물건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돌잡이를 했습니다. 그때 부모들의 심정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혹은 아이가 커서 이러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청지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봤는데 아이가 조금 커서 뒤집기를 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말을 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말을 막 한참 배우고 재미있게 옹알이를 끝내고 말을 할 때쯤 되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재미있는 단어 혹은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배웁니다. 한 4살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이 똥, 방구, 싫어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죠. 뭐 이야기만 하면 똥, 방구, 싫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쯤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훈육을 하게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이 아이들도 싫어, 안 돼. 똑같이 반복을 하곤 하죠.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부모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하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되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길을 가도록 부모가 청지기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뜻에 좀 맞아야 하고 내 마음에 잘 따라야 우리 아이 착한 아이, 좋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자꾸 훈육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가장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는 청직이고 진정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자녀들의 자아가 생기면서 자녀들은 자식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인도하면 좋겠는데 그보다는 부모님 내 뜻대로 아이가 자라가기를 바라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생각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잘 제공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고 따뜻하게 자라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잘 해주는데 너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랑이란 개념이 조금 정립되지 않았을 때 195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헬리우 박사가 실험했던 가짜 원숭이 실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가 했던 실험은 애착과 사랑에 관한 실험이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당시 이 실험할 때만 하더라도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해리 할리우가 그러면 원숭이, 가장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이런 원숭이를 만들어놨습니다. 아기 원숭이를 엄마와 띄워놓고 하나는 철사 원숭이로 만들었고 하나는 헝겊으로 둘둘 쌓여있는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 하면 먹을 것을 철사 원숭이에게, 즉
우유를 거기에 꼽아놓고 이 천으로 된 원숭이에게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원숭이를 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좀 굶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험장에 원숭이를 들여보냈죠. 그러자 이 아기 새끼 원숭이가 배고프니 열심히 달려가서 탈싹 아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엄마 원숭이 가운데 우유가 있는 그 원숭이에 가서 처음에는 이 젖을 빨았습니다. 조금 허기가 채워지자 이 철사로 된 엄마 원숭이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려와서 멀뚱 쳐다보더니 헝겊으로 돼 있는 따뜻함을 느끼는 그 엄마 원숭이에게로 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원숭이를 놓고 무서운 것을 가져다 주자 이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안기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저 천으로 된 엄마 원숭이였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배가 고파지자 철 원숭이에 가서 젖을 빨아야 되는데 그 우유를 먹을 때 철 원숭이에게 안기지 않고 천 원숭이, 엄마 원숭이에 안겨서 오히려 철 원숭이에 있는 그 우유만 먹게 되는 모습을 봤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사랑이란 것은 먹을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애착관계, 스킨십도 있어야 하고 따뜻함을 느껴야 사랑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실험이 있은 후에 미국의 육아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만 주면 애착관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좋은 것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 중에도 스킨십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한 것이지 먹을 것만 주고 풍성한 것을 제공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덮친 이 상황에서 먼저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바로 이 사랑의 결핍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따뜻함을 느낄 대상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멀찌감치 이렇게 팔짱 끼고 야 너희가 원하니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속상할 때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축복의 물질을 막 퍼부으시는 분 그것만 하신다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바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따뜻함의 보고가 되시고 우리가 그곳에 함께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따뜻함을 느끼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시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란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거나 더 좋은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그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진 이 상황, 바로 이때 먼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바로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3절과 4절로 돌아가 보면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 안에 있는 화살,
장수 안에 있는 화살을 분명히 잡아서 목표를 향해서 쏘죠. 그 화살과 같다라고 자녀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느 방향을 향해서 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모든 방법대로 경쟁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힘껏 지금 쏘게 되면 아이들은 평생 경쟁이란 사회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나아져야 하고 내가 더 성공해야지 좋은 인생이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가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성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쟁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나 경쟁 사회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막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더 성공해야지 어려서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 참 많은데요. 지금은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엄마와 아빠가 부어줘야 될 때고 또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어줘야 할 때입니다. 훈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 어렸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새롭게 인식할 그때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구나. 사랑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로버트 폴검 목사님이 쓴 책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제목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분이 썼던 책입니다. 벌써 40년, 30년, 40년 전에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 책을 읽었고 해마다 발표되는 책 가운데 이 책을 부모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로 늘 선정하는 책 중에 하나죠.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유치원, 그 당시 보통 4세에서 6세 정도에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가르치는 것은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만큼 친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놀 줄 아는가, 얼마만큼 사랑을 나눌 줄 아는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줘야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구나. 특별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분이시는구나,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이 자녀들,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향해서 정말 바르게 쏘아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세상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살만한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또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계신 가정에서는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해 주시고, 자녀들 또 손주들이 없다면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녀들 있으면 꼭 안아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먼저 경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깊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좌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유대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에 또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김연이, 우리 건강하며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연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안이 우리 건강하고 밝은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건우, 우리 건강하며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건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현이 책 스스로 읽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현이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서, 방준서 칭찬과 좋은 선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
꿈이 있습니다. 우리 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책 잘 읽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유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친한 친구들과 한반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키와 지혜, 믿음이 자라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특별히 우리 예인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인이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또 홍라이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라이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우진도 있습니다. 우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열심히 나왔는데요. 태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채아 또 성당에도 다니곤 하는데요. 우리 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1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듬뿍 받고 아이들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여지는 곳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안이, 건우, 가연이, 준서, 온유, 믿음이, 주안이, 예인이, 라이, 우진이, 채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정말 사랑 안에 거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든든합니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천사와 같은 아이들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실 때 우리 교회 미래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학기를 맞이하며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교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 외에도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유치부 아이들, 교사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물 귀하게 받고 귀한 존재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정 어린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부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생님들의 달콤한 이야기 속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선생님들이 누구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원정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에 꼴을 먹고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우리 손주들 또 자녀들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늘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학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학원을 가는 시간들, 어린이집을 가는 시간들, 유치원을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꼭 품에 안아주시고 지난번에 나눠주었던 길 떠나는 기도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로 가정에서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날 기도회를 마치는데요, 각 가정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볼 때는 내일은 우리 초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